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있었던 사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생겼던 첫 번째 난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쁘게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여기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었습니다. 그 야고보 그리고 또 장로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고 또 이방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말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성령 세례, 에베소에 가니까 이미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과 토양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옛날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그런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성령 세례 그리고 또 제자 양육, 이 두 가지 축이 그 특징이었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양 올릴 만한 일들이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저 바깥에서 저 먼 곳 이방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바깥에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다, 제자 훈련이다, 양육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데 정작 예루살렘 안, 이 예루살렘 안이 문제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는 위축되어 있고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장면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동안의 핍박에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역의 성전보, 복음의 성전보를 들려주었고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보니까 이내 곧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 출신 자, 유대 성향을 가진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주 수만 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유대인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율법 또한 그 열심히 특출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고스란히 준행을 하고 준수하면서 철저히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 배경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이 그동안 지켰던 모든 율법, 그 율법을 고스란히 강조하면서 지키며 또 한편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 믿는 생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라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강성 유대인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율법 폐지론자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바울은 율법 폐지론자는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지,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폐지하고 율법은 하나도 지키면 안 되고 율법 다 없이 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한다. 사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면은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그 이방 땅에서 전도 여행한다, 선교 여행한다 다니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언제든지 악의적인 소문은 과장이 있기 마련이죠.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할례 없는 상태로 예수 믿어라 그렇게 가르친 건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제 예수 믿었으니 너희는 다시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 전통에서, 유대인 환경에서, 유대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늘 억척으로 과장해서 혹은 덧붙여서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그것을 덧붙여서 늘 나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일종의 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라라고 강조한 적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라고 한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 유대인들 너희들 앞으로 율법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그렇죠, 그죠? 어떤 사건을 적당히 섞으면 그럴듯한 진실처럼 보이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음식을 하는 재료 요소는 똑같아요. 파도 있고 계란도 있고 간장도 있고 소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섞느냐? 어떻게 섞느냐? 근데 제대로 잘 섞어야 될 텐데 엉뚱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엉뚱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모함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 폐지론자가 나타났다. 바울이 율법 폐지론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바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을 만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기쁨에 앞서서 염려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와 있는데, 바울이 대적자들이 와 있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이 아무리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없으면 그냥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와 있는데 바울도 여기 예루살렘에 떡하니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큰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1절은 고스란히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 소문 금방 나고 그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어찌할꼬.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처음 모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모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핍박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역경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반대는 있었고, 그때도 핍박은 있었고, 그때도 역경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매에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공격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까지 당합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뭐가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충만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생명력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알게 되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열심히 불붙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불가능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더 좋고 중생이 기뻤고 복음을 아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 자녀된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알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시련도 겪게 되고 반대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핍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것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주눅이 되는 거죠. 주춤주춤하게 되는 거고요.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도 놀라서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는 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각본을 짠 대로 이렇게 좀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3절의 서원한 네 사람, 이 서원한 네 사람은 일시적으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한 기간, 나실인 기간을 지키는 그 중간 그만 부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실인 규례를 구약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즉 이 네 사람은 아마도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 그만 부정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실인 결례를 행해야 할 그러한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머리를 깎고 그리고 또 희생 제사를 드려서 나실인 결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네 사람이 참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실인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둘기 2마리 그리고 양 1마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이 사람들의 희생 제사의 결례를 위한 비용을 좀 대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의 그 비용 일부 혹은 아니면 전부를 지불해 주라. 만약 전부를 다 지불한다라고 한다면 네 사람이니까 비둘기 8마리, 양 4마리 그런 양 그 비용이 듭니다. 또 하필이면 마침 이때 바울에게도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 역시 일찍이 서원에 있었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 깎고 난 다음부터 서원 그 결례 다 행해질 때까지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거거든요.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예. 일종의 이 나실인 서약 형태를 띤 그런 어떤 서원이 있었던 겁니다. 뭐 바울이 그냥 율법 조항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실인 규례를 그대로 다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작정한 바 있고 뜻이 있고 선한 바가 있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나름 그 작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마지막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의 경우는 그 결례 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서원한 것 그것이 이제 다 되었다. 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네 사람은 다시금 새롭게 결례를 그리고 바울은 만기된 것을 성전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율법주의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 모든 성전에서 일련의 행위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다. 또 바울이 율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소요를 피해가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럴듯한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신앙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 전략에서 나온 것인가? 만약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애굽 땅에 가보자. 애굽에 잠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지나가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되지요. 그것은 아주 멋진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결국 애굽으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두려움은 믿음의 생각을 저 멀리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지혜를 발휘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믿음의 생각과 양립이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적당한 인간적 생각 혹은 아니면은 두려움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믿음의 생각을 저 멀리 쫓아내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생각과 이런 해결책을 낼 때에는 늘 성찰하고 또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믿음에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그저 이 인간적인 꾀인가? 이건 정말 신앙적 동기가 순수한 것인가? 그걸 또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유대법을 존중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합니다.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 확인하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거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함께 기뻐하고, 그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유대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이방인과 함께 먹던 식탁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옮겨서 유대인만 앉는 자리, 식탁을 따로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해지거든요. 율법을 위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는 그 안디옥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고 오니까 그냥 식탁을 따로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대신앙 선배고 뭐고 없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는 사도라고, 네가 그러고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냐고. 그랬던 이력이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유대인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그리고 또 제사장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 결례 서원이 끝났다고 신고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바울 입장에서 좀 체면 구기는 일 아닐까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한다, 그리고 수락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메시지였죠. 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에게 주지시켜지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듣고 아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들어왔잖아요. 이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온 거 아닙니까? 포박당하고 잡힌 것, 그것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온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죽음이 결정된 사람 두려운 것 없죠? 두려운 것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없는 사람 아닙니까? 무서움이 없으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죽음이 결정된 사람은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건강해도 괜찮고 심지어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죽을 병 들려도 괜찮습니다. 죽기로 각오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이 유대인을 위한 결례 정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누가도 있는데, 이방인 출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전부 다 율법 지키겠다고 할례 행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건데, 잡힐 건데. 그러나 그는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서 자신의 체면 구깁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굽힙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심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가 했던 게 중요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체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고, 그죠? 내 주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내 업적, 치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기준은 복음. 바울은 오직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오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율법 있는 자 얻으려고 율법 지키고 준행하고 율법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오직 복음이 들어가는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기준은 복음이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양보를 합니다. 기꺼이 겸허하게 교회 결정을 수용합니다. 따릅니다. 또 같은 이유 때문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여기 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는 다 유대인입니다만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놈 할례 안 했을 거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괜한 구설수 뭐 그런 것 말릴 필요 없다고 그냥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어떤 행위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복음의 진리가 희생당하는 그것은 그런 타협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그의 영적 아들 디도, 그 디도에게는 같은 이유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는 할례 받지 않게 하고 왜 그럽니까?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이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복음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막 부각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이 중요한 것이었지 뭐 자신에게 돌아올 박해, 자신이 받을 뭐 불이익, 불명예 뭐 이런 것들은 가뿐히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고 차원이 다른 거죠. 오직 복음 전파와 교회 평화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그것 위해서 자신의 주장 혹은 아니면 견해, 자신의 체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뭐 양보하지. 진리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그게 다 목숨 겁니까? 뭐 고집을 피웁니까? 고집이 진리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진리 아니고요. 오직 복음 전파와 교회 평화를 위해서 만약에 진리 문제다라고 그러면 바울 성경상 목숨 걸고 싸웠을 겁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평소 그의 주장과 다른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적 양보를 할 수 있는 근거, 그 힘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물론 오직 복음입니다. 그가 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 고린도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진리를 위한다. 진리를 믿기 때문에 어리석어져도 좋은 거고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약해져도 좋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아유 줏대 없는 놈 이렇게 되어도 좋은 겁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진리와 비진리 구분이 되거든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거든요. 생명같이 귀히 여겨야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게 다 구분이 되거든요. 진리가 내 편에 있고 내가 진리 편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똑바로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웃을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에 대해서도 그 무엇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진리 편이고 진리가 내 편이니까. 오로지 진리, 그것 따라감으로써만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있으면 깊숙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사랑스럽고 교회 지도자도 여전히 사랑스럽고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도 사랑스럽고, 바울은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또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이런 굴욕도 저런 어려움도 다 참고 견딥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복음 외에는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 그러니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양보하는 겁니다. 체면 좀 구기면 어떻습니까? 내 체면 구기고 복음이 달려가면 되지. 내 주장과 이율 배반된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되는 것이지. 나의 지식, 나의 말, 나의 지혜 조금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면 되지.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면 되지.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요. 우리 1930, 40년대 그 암울했던 일제시대 때 예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오늘날 우리를 참 초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복음성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외쳤던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 예수 있는 지옥도 나 싫지 않도다. 나 싫지 않도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론 예수 있는 천국을 원하지만 그 천국에 예수가 없어도 천국을 원하고, 예수 없는 지옥 당연히 가면 안 될 일이지만 예수가 있는 지옥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뭐가 중요한 것인가? 뭐가 진리인가? 뭐가 세워져야 할 것이고 뭐가 무시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둘까? 나에 둘까? 주님께 둘까?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니까 겸손한 겁니다. 한평생 진리를 추구했던 어떤 철학자는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다 맞고 내가 다 옳은 줄 알았는데 평생 지혜를 쫓아서 달리는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평생 지혜를 쫓아서 깨닫고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결론이 뭐냐면 내가 모르구나, 내가 모르구나, 그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각성했던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모르고 있는 너 자신을 좀 알라고. 그런데 우리는 뭘 내가 다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참 우스운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은 그 질문과 함께 빌라도는 진리를 전혀 모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요. 주님 앞에 큰 사랑,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우리 주님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일구어가는 사람, 바울이었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십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 도대체 그게 뭘까?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한 도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라고 오늘 또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충만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